네, 장시간 포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ESF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정사철 간사입니다. 오늘 비대면 시대 선교단체 안녕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81년간 게재해오던 TV 편성표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데 TV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 방식이 사라지고 새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하여서 시간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자가 제공하던 그 시간에 컨텐츠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시간에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현상들이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죠?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개념으로 캠퍼스가 3월에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회가 필요 없게, 예배당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약 한 30년 정도 대학에 학생으로 또 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생전 처음 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올해 캠퍼스에 일어났습니다. 2020년 정말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원보고마협의회에서 진행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의식생활 변화 조사 보고서, 이것은 변화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세부 강론들을 열심히 논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던 것을 보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선교단체의 향후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교단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희망의 단서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비대면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일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쯤, 초중반쯤에 사역의 최정점을 지나왔습니다.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ESF, 제가 사역하고 있는 단체는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의 좀 정체의 길을 겪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평판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같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기독교계 자체가 쇠퇴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약 10에서 15년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 다가온 이 코로나19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점이 아닌 약간 쇠퇴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이 지점에서 더 힘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긴 장마 끝에 태풍이 겹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의 단서를 주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이 시대 청년 사역자들은 베들레헴 들판, 그 황폐한 들판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두 과부 룻과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희망의 단서를 숨겨주고 계셨고, 사실 룻기는 극심한 절망이었지만 최고의 희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의 내용은 앞에 나온 우리 발제자들도 여러 발제해 주셨지만 2017년 기독교에 대한 그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요, 종교를 가진 의향이 있는 사람 중 믿고 싶은 종교 1위가 개신교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개신교를 떠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순위는
왜 떠났냐 했을 때 신앙생활의 회의였습니다. 이 3순위가 뭐냐면 교회의 배타성, 그다음에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1순위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순위는 신앙생활의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이미지, 기독교의 모습은 더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의 75.8%는 기독교를 더 불신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0.6%,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이 8월 15일 이전에 조사된 자료라는 겁니다. 8월 15일 이후에 조사를 했다면 훨씬 더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교회는 공공성이 결여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1, 2순위가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할 기회가 됐다 하는 응답인 거죠. 3순위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1, 2, 3순위를 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중요시 되는 시기. 그렇지만 개인이 중요시되고 개인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사람은 혼자 있거나 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혼자 있거나 같이 있거나 하는 이 두 상황 속에서 적절한 지점에다가 우리가 좌표를 찍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한쪽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함께라는 균형을 무너뜨리고 혼자라는 이 지점만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개인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지만 필요성은 더 강화시킨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선교단체에게 마냥 그 힘든 조건만이 아니라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나와 있는 기회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보면 관계 갈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선택한 가장 부정적인 변화는 뭐냐? 지인과의 모임 감소. 59.5%가 부정적인 변화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불편함.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종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찬성을 합니다. 사회적인 모임의 제한은 방역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관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1학년 학생 중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비율이 68%. 저희 집에도 1학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신입생들 중에 3명 중 2명은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온라인 사역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규모 관계 형성이 가능한 선교단체에서 주목해 봐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속 갈증이 있습니다. 69.5% 신입생들의 거의 한 70%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캠퍼스를 누려보지 못한 거죠. 3월에.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자녀도 과잠을 샀는데 과잠을 입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입냐니까 동네 앞에 슈퍼 갈 때 그때만 입어보는 거죠. 코로나19 세대들, 이들은 어쩌면 저는 이들이 닻이 없는 부유세대다, 떠다니는 부유세대다. 그리고 이들은 설 곳이 없는 무중력 세대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안정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구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거죠. 이때야말로 선교단체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심사 순위. 일반 대학생들의 평소의 관심사 조사에서 1, 2, 3순위가 뭐냐니까 여행, 취미활동, 문화활동입니다. 그 다음이 취업이었었죠. 약간 좀 놀랍긴 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여행, 취미활동, 문화활동은 선교단체에서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과의 접촉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변화에 보면 대면 모임 줄어든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응답이 많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했었던 설문조사에 보면 대학생들 중에 20.2%가 빚이 있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빚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생들 중에 35%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 50% 이상이 생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현 상황은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분 중에 교회 내 아르바이트라는 개념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돌파구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현재 상황은 제자훈련의 시간적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희망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 선교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기독 대학생들 중에 선교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54명 중에 12명, 22%였습니다. 전체 표본이 적죠. 54%니까. 그렇지만 54명이니 그렇지만 저는 22%의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증이 유발되고 그러면서 선교단체 활동을 원하는 세대들이 있고 저는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하나의 역설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희망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런 희망 요소들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사역자로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저는 모든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꼽겠지만 대면 접촉 여부, 이 한 가지에 의하여서 우리 올해의 사역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촉, 대면 접촉. 이 대면 접촉은 그렇다면 이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흐트러질 정도라면 이 대면 접촉이라는 것은 우리 사역의 본질이냐 수단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단이죠. 근데 이 수단은 수단인데 너무나 비중이 큰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이 본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단으로서의 이 접촉을 제외하면, 올해 우리가 강제적으로 제외하고 있죠. 그죠? 제외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이 본질이 흔들리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대면이라는 이 방법이 사라지고 났을 때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접촉을 제외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그 자체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균형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 사역, 비대면 사역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온라인 사역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예전에 이 떨기나무에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성경 계시가 있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방법이 비대면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대면 사역을 중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접촉하셔서 고치시고 제자들을 접촉하셔서 기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의 접촉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다시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라인 사역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사역을 자유자재로 섞어가면서 구현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온라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캠퍼스에서 접촉의 실종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나와 있듯이 대면 접촉은 효과가 별로 없다 하면 좋겠는데 대면 접촉은 유감스럽게도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죠? 여러분, 이 소속감 조사에서 69%가 학교에 잘 안 가서 그런지 소속감이 없다고
별로 없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소속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18.5%. 차이가 크죠. 근데 이 응답을 보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공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자연, 이공계열에는 그 친구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의학계열 소속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체능 계열은 소속감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82페이지 포럼 자료집 82페이지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들의 소속감은 학교 등교 빈도와 정확하게 비례하며 일치하였습니다. 학교에 매우 자주 갔다와 비교적 자주 갔다는 응답을 비교해 보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이공계열은 각각 12.0%, 15.9%죠. 반면에 의료계열은 27.8%, 예체능 계열은 무려 41.2% 학교에 자주 가거나 가끔 갔다는 것이죠. 그죠? 비교적 자주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의 소속감은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놓고 기계적으로 비교해보면 학교에 많이 간 친구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면 접촉에 대한 이 선호 경향이라는 것은 선교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이 조사에 임한 이 선교단체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종교의 측면에서 이들이 굉장히 종교 활동의 측면에서 굉장히 헌신된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96.5% 이들이 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조사했었던 청년 트렌드 리포트 책에 보면 대학생들, 기독 청년들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28.3%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한 학생들은 96.5%가 다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 선교단체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불만족은 불과 5%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헌신된 학생들이라고 보자면, 근데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68.1%, 부정응답이 23%나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헌신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정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집단이고 선교단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부정응답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에 대한 그 불만족 비율이 5%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 대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제자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23%라면 그 사이의 차이 18% 정도가 제가 규정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저항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정도의 저항 비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낮아져 갈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저항 비율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접촉이 이렇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면 접촉,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이 대면 접촉을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생각하는,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변수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비대면화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늘 대면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198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와서 90년대에 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간사 시작할 때 그때 대한민국 최초의 웹 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그것이 제가 간사 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1, 2년 뒤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을 만나도 무조건 비대면 사역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동통신의 발달하면서 점점 비대면이 가능한 사회로 옮아갔습니다. 지금은 은행, 그 다음에 교통편, 모든 면에 있어서 비대면 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예외라는 거죠.
일요일 오전 11시만 되면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이것을 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의 저항,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해가면서 전방위적으로 몸부림을 동원하여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선교단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모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수련회, MT, 캠퍼스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면 모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면 모임으로부터 많은 친밀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역적 관성 속에 뭐가 녹아있냐니까 대면 사역이 거의 진리와 같은 그런 위상으로, 그 본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역 수단, 사역 방법을 이제 수단의 위치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잘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사역단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역 현장에 본질이 아닌 많은 코로나19와 같은 많은 유사한 이 대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관성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만 받아들인다면,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이 사역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짧게 우리 ESF의 대면 접촉에 상반된 두 가지 사역 사례를 소개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단체들이 다 당황스러운 한 해를 보냈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저희 단체에 두 가지 상반된 형태의 사역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역 결과가 아니라 사역 수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별로 빈도와 심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다양한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한 지구는 온라인 사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라는 모토 아래서 서울 경기 지방의 한 지구는 온라인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나중에 여기 포럼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전개를 하여서 끝났을 때,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예년보다 더 많은 그 수적인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지방의 B지구, 이 B지구 역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기는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은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시도를 했습니다. 3월달.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사역으로 3월 말에 급히 전환을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했을 때 이점도 있습니다. 큐티 모임이라든지 리더들의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신입생 전도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오프라인 사역으로 전환을 하였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은 생략을 하자면,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났을 때 결국 예년과 같은 수준의 그러한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각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세심하게 강하게 조치들을 취했고 오프라인 사역에 맞는 그러한 방법들을 아주 잘 사용을 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했었지만 결국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은 그런 한 학기였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캠퍼스 사역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자기의 사역 지점을, 사역 좌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 때문에 사역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
지점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여부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해야겠지만, 그 수단을 찾았다면 그 수단을 정말 성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최선의 사역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같은 지점으로 모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포럼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V 편성패를 없앤 뉴욕타임즈에 굉장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자들이 굉장히 저항 의사를 많이 표현했는데요. 모든 변화에는 이렇게 변화통이 따르죠. 근데 이것은 대면 사역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사역을 해야 되는 아픔이 아니라, 그런 통증이 아니라, 대면 사역을 여전히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2000년 정서, 그거로부터 비롯된 통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불편해하기보다는 변화의 시점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체질을 부단히 바꾸어가는 그러한 성실함, 거기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희망 요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자리에서 연구와 시도를 통해서 이런 성실함까지 다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코로나19 시대에도 역사적인 상승 변곡점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정말 고통의 한 해였을 수 있지만, 이 시기, 이 특별한 역사적인 시기에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청년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단체 사역자들 응원하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연대하며 사역자들의 사역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